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2일 일요일 주님 세례주길입니다. 주님 세례주길. 네, 오늘까지 성탄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세례주길로 성탄주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연중주간입니다. 네, 주님 세례주길 일독서는 이사야서 42장 주님의 종이 첫째 노래. 네, 그래서 40에서 55가 이 이사야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 주해와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의 노래, 넷째 노래까지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고, 화답송은 시편 29편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그죠? 주님의 소리. 여기 있죠? 주님의 소리. 가만있어 봐. 이거 왜 분명히 했는데.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그죠? 시편 29편. 자, 제2독서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인데, 주님의 세례의 세 가지 의미.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세례 받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크게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 세 가지. 무엇인가? 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첫 번째, 오늘은 요거 이사야서를 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습이죠, 복습.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일독서 이사야 때 이 제2 이사야는 이렇게 되는구나. 적용이 되는구나. 보십니다. 자, 예언서를 쭉 볼 때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는 740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 제1 이사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는 587년 유다의 멸망, 그리고 538년 귀환까지 그 중간에 제2 이사야서. 요거 아까 고쳤는데 왜 아직까지 오르고 있죠? 또 잘못됐네. 네,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2 이사야, 여기 이렇게, 아니 요 밑에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자, 제2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 예언자는 550년 예언자입니다. 550년. 그래서 538년까지 예언한 예언자. 이사야서 40에서 55장. 제1 이사야는 740년부터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 그래서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장, 55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 제3 이사야 예언자는 귀환 후 예언자 56에서 66입니다. 56에서 66.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주해를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주해. 좀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이 이사야 주해. 1 이사야는 마이너스 740에서 700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누군지 몰라요. 제3 이사야도 무명의 예언자인데, 같은 신학사상, 1 이사야의 신학풍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사야서로 합쳤어요. 후대.
예언서 편집자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이사야는 40에서 55입니다. 이사야서 40에서 55. 그런데 갑자기 이 40장 1절에 위로하여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페르시아의 승리, 바빌론의 멸망, 또 유배 중에 있는 유다인들의 해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이사야는 550년과 538년 사이 키루스 왕의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예언자인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 이사야 안에 오직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뿐이다. 네.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다. 바빌론의 억압에서의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로의 귀환, 예루살렘 복구, 이런 것들을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 7년에 7을 곱한다. 77이 49죠. 50년 동안의 유배기간을 정리하고 587년부터 538년까지 50년 동안 바빌론 유배입니다. 거기서부터 옛날에 출애굽을 능가하는 새로운 출애굽이 될 것이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40에서 48장까지는 제2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 우리를 버렸다? 아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주님을 탓하는 용기 잃은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2 이사야부터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 이사야 전 55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550부터 나와요. 주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본인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해방하신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도 피조물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또 주변의 신들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주변의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의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고 이랬는데 이 이사야부터 주변의 신은 신이 아니고 고무신작 신이고 오직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이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 누구냐? 주님의 종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여기 나오죠.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남은 자에 관한 얘기고 이 이사야 자신이기도 하고 키루스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민족으로서의 주님의 종인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남은 자, 뽑힌 자들의 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남은 자들이다. 선별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된다. 또 제2이사야 자신이기도 합니다. 모욕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꿋꿋하게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키루스이기도 하다. 키루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시고 키루스는 그분의 종이다 이거예요. 키루스는 그분의 종이다. 자, 키루스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종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예수님, 의로운 종. 자, 제2이사야, 제3이사야의 하나님의 모습은 거의 동일한데요. 제2이사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야훼입니다. 유일한. 여기서부터 이제 유일신인 사상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엘리야가 얘기를 했지만 바빌론 유비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인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인식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만이 주님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주님 홀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 창조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도 창조고, 새로운 출애굽도 창조고, 그래요. 바빌론 유배로부터 해방, 이런 것도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제2이사야부터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의로움, 구원하시다, 구원자. 쭉 한번 주에 관해서 쭉 써놨으니까 파일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이때 아니면 언제 또 공부하시겠어요? 이 제2이사야부터 만민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온 우주, 하늘과 땅과 별, 바다와 심연까지도 주님을 찬미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가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40에서 55예요. 40에서 55. 40장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래서 제2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 자, 제2이사야의 특징은 이사야서 보면 우선 42장부터 볼까요? 42장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오늘 독서죠, 그죠? 이사야 42장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나는 소리,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 내가 사랑하느니 돼 있죠, 그죠?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공정과 정의. 여기서 공정,
공정, 그죠? 쭉 나오죠, 그죠? 공정과 정의를 빌라.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니, 내가 너를 빚어 만들고 민족들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은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그리고 43장부터 계속 아주 특징적으로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주님이다. 요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주님,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계속 나옵니다. 자, 42, 49, 50, 53, 42, 그 다음에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49장. 이것도 꼭 손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아 들이시려고 당신 종을 선택하셨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주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너에게서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민족들의 빛.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독특하죠. 주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걸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죠. 49장 50장 보겠습니다. 50장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네,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매질하는 자에게 등을, 수염을 잡았던 자에게 뺨을 내맡기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리요. 다 덤벼. 그죠? 다 덤벼. 자, 50. 네.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노래, 넷째 노래, 42, 49, 50, 53입니다. 42, 49, 50, 53. 네. 53.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주님의 정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근데 우리는 그를 벌받는 자, 하나님의 천대받는 자라고 하는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벌을 받고, 그런데 그분의 상처로 우리 모두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길 잃고 헤맸지만 주님께서 죄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되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간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예요. 넷째 노래. 53장까지 그냥 42부터 53까지 한번 손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42, 49, 50, 53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서 42부터 주님만이 하느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또 창조에 관한 거 나오면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요. 영광에는 천둥치네. 주님의 소리가 콩캉콩캉. 주님의 소리가 불꽃을 내뿜으며 주님의 소리가 사막을 뒤흔든다. 주님의 소리가 영광이여 하도다. 시편 29편. 오늘 복음과 연결되죠, 그죠? 자, 사도행전 주해, 사도행전. 필자 누가 썼다? 모른다. 루카 복음 사가인데 누가 썼는지 모른다. 왜 썼다? 누굴 위해 썼다?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방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루카 복음사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루카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에 관한 얘기인데 설교에서 베드로 설교가 8개, 바오로 설교가 9개인데 예수님에 관한 거는 2장, 3장, 5장, 10장, 오늘 10장 할 거예요. 10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만 베드로에 관한 얘기니까 13부터 제가 8월 말에 방학숙제 낼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공간복음서에서 하고 그 앞에 한 달 앞에 바오로 7 친서할 때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 숙제 내준 적이 있어요. 그죠? 지도 그려오라고 방학숙제 8월 달에 방학숙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바오로죠. 12장까지는 베드로예요.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예요.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특징.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형제적 친교,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5번.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그리고 신자 수가 점점 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입니다. 복음적 충실성의 삶은 1, 2, 3, 4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 나눔의 삶이죠. 3번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4번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신자들이 점점점 늘었다. 자, 사도행전 3장은 여기 2번 써 있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여기 2번 써 있어요. 2번. 두 번째 설교. 그래서 오늘 이 독서는 여기 6 있죠. 6번째 설교입니다. 6번째. 사도행전 10장. 코르넬리오스 집에서 설교. 베드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례에 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야.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37절.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시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도로 좋은 일을 하시고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오늘 이독서입니다. 이독서.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해서 오늘 세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이독서로 되어 있고, 복음은 루카 복음인데 주해는 너무 기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루카 복음서 본문 중에서 3장 세례자 요한의 세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여기 가지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맞이하게 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데, 온 세상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42장에서는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약간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오늘까지 이제 성탄식인데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주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번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다. 하나님의 자기 낮춤. 하나님의 자기 낮춤의 첫 번째 표징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나신 거 있죠. 말밥통에 누워 계신 거 있죠. 동물의 밥통.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밑바닥부터 싹 구원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죄인들 사이에 줄을 서서 앞에 사람 지나가고 두 분 지나가고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 1번이고, 2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셔요. 세례는 공생활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연중주간입니다. 세 번째, 1번 하나님의 자기 낮춤, 2번 공생활의 시작을 알린다. 3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니 어떻게 한다?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세례 받아야 한다.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회개의 세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특히 이 이사야서 성경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간인데 월요일 성경 있고, 토요일 성모 신심, 18일은 병자성사 미사입니다. 이번 주는 행사는 없어요. 없고, 화요일날 서강대 예수센터에서 안 하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고 설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설날 합동 위령 미사는 25일날 합니다. 25일날. 그래서 차례상 봉헌하실 분들 봉헌해 주시고,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은 새벽에 목주기도 하시는 분들은 미사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으로도 봉헌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봉헌하면 그 이름 올라온 분들을 위해서 계속 미사 봉헌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일은 영명축일 미사고요. 28일은 빨간 날이지만 새벽 5시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미사하고 29일도 새벽 5시에 설 합동유령 미사, 물론 25일날 하지만 오프라인 미사고 온라인 미사는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 당일날 새벽 5시 온라인 미사. 오늘처럼 많이 와주세요. 지금 300명 들어오셨는데, 네. 그래서 온라인 미사, 29일도 온라인 미사. 네. 요 채널로 할게요. 요 채널로. 네. 자, 그리고 31일은 2월 7일이 2월달 특강인데, 이때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 주 앞당겨서 31일 법전의 발전과 오경의 완성, 구약 법전의 발전과 오경의 완성으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26일 주보에 납니다. 주보 잘 보시고 특강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월요 성경 회원 모집합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해 주시고요. 특강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새벽반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